오늘은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반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찾아보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감사에 맞추어 말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율법을 받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말씀만 읽어보아도 분위기 자체가 무시무시합니다. 한마디로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곳에 있었던 모세가 오늘 보면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죽했으면 모세도 두렵고 떨린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들은 두려워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면서 가시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 가시적인 모습은 영광의 모습이요 거룩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마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는 죄가 많아서 언젠가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아마 그때 더 큰 두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을 받을 때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느낌은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오면서 그 하나님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다정하고 따뜻한 하나님.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의 이단 종파 중에 하나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른 분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들의 주장 틀리죠. 그럼 왜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왜 다른 느낌,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까?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관계에 따라서 그 느껴지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덩치가 아주 좋은 경찰이 있습니다. 의협심도 있고 불의를 못 찾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냥 지나만 가도 저희 움찔하기도 하죠.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은 더 그 경찰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경찰이 집에 들어가면 자녀들에게 아빠이기에 푸근하고 자상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경찰으로서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자녀들에겐 아빠이기 때문에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 관계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우리 안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함을,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운 존재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미신을 믿는 겁니다. 미신에게 돈도 바치고 굿도 하면서 그 신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마음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두려우니 말할 수 없으니 그런 거로 해서 그를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두려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그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없애기 위해선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확신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것인가? 구원의 확신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며 정말 힘들고 지칠 때에 잘 모르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짐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서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 신분이 바뀌었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분들은 두려워 떠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느낌을 갖고 나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말씀을 공부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뭔가 두렵다, 구원에 확신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구나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시구나를 깨달으셔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깊어지시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으로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심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와 반대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좀 다닌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구원의 확신도 있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그들의 실생활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모습이 그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이분들의 초점이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런 것을 잊은 채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에만 맞추어 생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뭐를 해도 그냥 오냐 다 받아주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더 사랑에 취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지옥이라는 것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지옥에 우리를 보낼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수많은 기적을 바라보며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도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은 광야 40년을 돌며 그 1세대들이 다 죽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져야 되는 마음은 경외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경외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경외라는 것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존경해야 됩니다. 막연한 무서움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셔서 잘 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못된 것이 있으시면 꾸짖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회초리를 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외가 없을 때에, 건강한 두려움이 없을 때에 사랑만 강조하면 하나님을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고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다가 어떠한 핍박이나 어려움이 오니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쓴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믿어야 되나?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을 거역했을 때에 그들이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을 거부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해야 될 분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며 건강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불에 빗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불이라는 것 참 조심히 다뤄야 됩니다. 불은 어둠을 밝혀주고요, 추울 때에 따뜻하게 해주며 금속 같은 것을 녹여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불이 잘못 붙어서 집이나 창고를 그냥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산에 도지게 되면 산불이 돼서 온 산을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불입니다. 소멸하는 불이에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과 거룩을 갖추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경외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습게 본다면 그것은 파멸이요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혹시 내 삶이 파멸의 자리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뭔가 모르게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뭔가 모르게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그 해답을 찾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곳에는 멸망과 심판밖에 없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 삶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면 거기에 우리를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아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던 시내산과 성전에 있던 시온산을 비교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온산은 지리적인 시온산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른 곳이에요. 19절 말씀에 보면 소위 있는 곳에 이른 것, 이것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른 것의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회심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내가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심하면 멸망과 심판의 자리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회심하면 하나님이 주신 풍요함, 행복,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니, 특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니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혜를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며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일정 장소에 갔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나 만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단 한 명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시간은 정말 좋음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 멀지 않은 곳에 왔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절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정말 우리와 더불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그 먼 곳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 무릎을 꿇으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능력 없으면 능력 주시고 지혜 없으면 지혜 주시고,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이야기합니다. 나아가면 됩니다. 회심한 자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과연 그곳에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 그 모습에 대해 오늘 보면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요새는 개인주의가 발달해갖고 신앙생활할 때에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괜찮다고 그것만 바라보고 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모아갖고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거죠. 이게 가치적으로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건물, 조직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앞으로 천국이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한 가시적으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23절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붙어있던 팔이 떨어져 나가게 된다면 더 이상 그 팔은 우리의 팔이 아닙니다. 그냥 고기 덩어리라는 것이죠. 점점 우리가 개인주의가 심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우리 혼자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함께 모여서 누리는 은혜가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중보하는 역사가 더 큼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 공동체 가운데 계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목장에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횟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혼자 성경 읽고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부대끼면서 살아가며 믿음이 자라고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들 어디에 적용합니까? 적용해서 세상에서 깨진 마음들 어디 와서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목장에 와서 함께 얘기를 나누며 또한 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이겨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나눌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결심하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점점 늘어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정말 안 되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신다면 그거는 좋죠.
예배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 않고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때에 왠지 귀찮아서, 그냥 이게 편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드려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공동체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민족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 소홀히 하지 마시고, 모여서 드리는 기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모여서 하는 성경 공부 소홀히 하지 마시고, 모여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봉사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옛날의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셔서 천국의 맛을 보시고 천국을 위해서 준비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